여러분, 우리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믿어 구원함을 받으면 우리는 반드시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축복을 받는다, 그렇게 말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왜 기복신앙을 말하느냐, 그렇게 말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우리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브라함을 본받아서 신앙생활을 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이끌어 나가는 그 신앙의 모범을 보여준 인물이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 너는 복이 된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 사함 받고 구원을 받으면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절대 주권으로 사람을 택하시고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택하실 때 인간의 판단 기준으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택하시는데, 하나님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 사람을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6절에 보니 야훼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의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야훼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야훼의 말씀이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말하기 전에 너가 먼저 토기장의 집으로 가 있어라. 그래서 토기장이 집에 내려가 있으니까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 손에서 터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토기장이가 그것을 가지고 다시 진흙을 이겨서 이 토기장이 좋은 대로 자기 의견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토기장이 하는 것처럼 내가 능히 하지 못하겠느냐.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내가 어떤 사람은 귀한 그릇으로 만들고 어떤 사람은 천한 그릇으로 만들고, 이건 다 내 절대 주권에 달려있다. 내가 그것을 하지 못하겠느냐. 그릇이 토기장에 보고 나는 왜 천한 그릇을 만들어 가지고 쓰레기통으로 만들었습니까? 저 그릇은 왜 귀한 그릇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게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그릇이 토기장이한테 질문을 던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절대 주권의 역사로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 사람을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 주셨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절대 주권으로 선택을 해서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그렇게 한다면 그럼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 하나님 전혀 믿지도 않고 망나니 같은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선택해서 복을 주시느냐? 그건 또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가 또 분명히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가문을 한번 살펴보면 아브라함의 부친인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서 팔고 살았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 가문을 보면 그 가문이 좋지 않습니다.
뭐 몇 대째 하나님을 믿고 그런 가문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속한 그 가문은 대대로 우상을 만들어서 팔아서 먹고 사는 그런 집안이기 때문에 뭐 가문을 볼 때 뭐 내세울 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또 아브라함의 인품을 보니까 그가 나중에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자기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의 동생이라 속이고 애굽의 바로 왕에게 시집 보내고, 또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 위기 가운데서 구해주니까 그 버릇을 또 고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도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아브라함의 성품이 용기가 있다든지 정직하다든지 굳건한 사람이고 도덕적으로 그렇게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느냐?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의심을 전혀 하지 않고 믿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시고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았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한 것을 보니까 로마서 4장 1절에서 3절에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 없느니라. 아브라함 보니까 뭐 가문이나 행동이나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은 뭐 가문이 좋아서도 아니고 그의 뭐 인품이 좋아서도 아니다. 그건 뭡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믿었는데 그 믿음을 하나님이 크게 평가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시고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주셨다 그 말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여겨진 사건이 여러분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후에 야훼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야훼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야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야훼를 믿으니 야훼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나안으로 떠났는데 나이가 늙어서도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 상속자는 내가 집에서 기른 내 종인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다. 네 몸에서 난 자라야 네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네 자손이 얼마나 많이 될 것인지 내가 한번 보여주겠다. 그러고 아브라함을 밤중에 밖으로 이끌어내서 하늘의 무별을 바라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새는 공기가 많이 더러워져 가지고서 밤에 별이 잘 안 보이지만은, 그러나 아브라함이 살던 그 시대는 뭐 오염이 있었겠습니까? 뭐 미세먼지가 있었겠습니까?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밤 하늘에 별이 그냥 폭포수 쏟아지듯이 그냥 찬란하게 비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아브라함이 그 별을 딱 보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 저 하늘의 무별과 같으리라. 보통 사람 같으면 아이고 하나님 농담도 참 잘하신, 내가 지금 나이가 늙어서 내 능력으로 생산할 수가 없는데 지금 애 하나도 없는 사람이 무슨 자손이 저렇게 많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안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크게 평가하셔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신.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복을 받으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문을 자랑하고 내 성품을 자랑하고 내 지식을, 이것이 아닙니다. 내가 다른 것은 다 별 볼 일 없는,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좌우지간 하나님 말씀은 내가 다 믿는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 십자가 보혈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아멘. 할렐루야. 나는 미련하고 둔하고 어리석고 죄 많은 그런 사람이지만 예수님 십자가 보혈 공로로 나는 죄사함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믿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이 돼요. 또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도다. 할렐루야. 이것도 믿습니다. 사제백제 5장 6부 이목구비 온 전신에 붙어있는 어떤 병이라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는 나음을 얻었구나, 이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처럼 의로운 사람이 돼요. 또 저주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무엇이든지 걱정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와서 구하라. 그래야만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율법의 저주에서 다 해방이 되고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복받은 사람이 되었다. 그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믿으면 그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장차 영생 천국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두시고 이 세상이 다가 아닙니다. 세상을 떠나게 되면 우리가 장차 부활해서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 것이다. 우리가 믿으면 아브라함처럼 의롭다 하심을 얻고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 주시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제일 첫 번째로 주신 큰 은혜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위대한 꿈과 비전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 2절에 보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그런 위대한 꿈을 주시고 비전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선택해서 복을 주시고자 할 때 먼저 뭐를 주시느냐? 꿈과 비전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꿈과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과거의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요 우리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꿈과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꿈을 받고 비전을 받은 사람은 여러분 과거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과거의 실패나 절망이나 이런 것을 인해서 마음 아파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미래의 희망을 갖고 나아갈 수 있는 꿈과 비전을 하나님이 주신 그런 사람이 여러분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그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여러분, 큰 민족이 뭐냐? 이 큰 민족은 아브라함이 속한 그 이스라엘 민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 믿어서 구원받을 모든 민족들, 이방 민족들도 다 포함을 해서 큰 민족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큰 민족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전에 사람들을 심판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전에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으니까 바벨탑을 하나님께서 허물기 위해서 사람들의 은혜를 다 흩어버리시고, 그리고 사람들의 죄가 막 관영하니까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홍수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와 그 가족들만 남겨놓고 다 세상을 심판해버리고 사람들을 멸절해 버리신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노아 홍수 이후에 새로운 인류 역사를 하나님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제는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역사다. 그럼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을 하고 세운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주역인 것입니다. 그로 하여금 하나님이 구원받을 믿음의 많은 자손들의 생겨나게 하시고 그 믿음의 자손들의 조상이 되도록 그렇게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9절에 보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이 성경의 복음을 미리 아브라함한테도 전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모든 이방인이,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벌써 복음을 벌써 아브라함에게도 전해 주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에 보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브라함은 참 인류 구원 역사의 시조인 것입니다. 그리고 인류 구원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위대한 꿈과 비전과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그가 순종해서 실행에 옮긴 까닭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택한 사람을 세우셔서 복을 주고자 할 때 먼저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할렐루야. 그러고 난 다음에 꿈과 비전만 주시는 게 아니고 무엇을 같이 주시느냐? 명령을 같이, 명령을. 그래서 아브라함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방 민족까지 다 구원받는 자들의 큰 민족, 그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큰 비전을 주셨는데, 비전만 주신 것이 아니라 명령도 주셨어요. 오늘 본문 창세기 10장 1절에 보니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진리는 하나님은 우리한테 아브라함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꿈과 비전만 주시는 게 아니라 명령도 같이 주신다. 그럼 무슨 명령을 아브라함한테 주셨냐니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연고지를 떠나고 친척과 가족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이 떠나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전의 모든 생활과 관계를 끊어버려라. 그리고 나와 새롭게 관계를 맺어서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라, 그 말인 것입니다. 과거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살고, 과거의 우상 숭배하며 살고, 불신앙으로 살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그렇게 살았던 그 과거의 삶을 다 청산하기 위해서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 말인 것입니다. 뭐 가나안 땅이 뭐 신성해가지고 그 땅에 가면 뭐 복을 받고 다른 땅에서는 복을 못 받고, 그래서 가나안으로 가라,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뭐 땅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전의 모든 죄악의 관계를 다 청산해 버려라, 그러기 위해서 떠나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명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희망이 있고 꿈이 있을 때, 비전이 있을 때, 야, 이 꿈과 비전이 과연 하나님이 주신 것인가? 날 축복하기 위해서? 안 그러면 내 스스로 가진 것인가? 이거를 구분해 보려면 명령이 있는가 없는가 그걸 보면 알아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은 반드시 명령이 있는 것입니다. 떠나라라고 하는 명령이 있어요. 그 청산할 거 청산하고, 지금 하나님 보실 때 잘못된 거니까 좀 청산해라, 떠나라, 그런 명령이 반드시 있다고요. 그 명령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요 꿈이다. 그런데 내가 비전이 있고 꿈이 있는데 뭐 떠날 게 없어요. 명령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건 자기 스스로 가진 비전이고 꿈인 것입니다. 그거는 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가진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명령이 있다. 내가 이 비전과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의 양심의 음성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 그 명령에 여러분 순종하고 나아가면 반드시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했냐니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준다. 그렇게. 이것이 여러분 참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는데 이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보여준다.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찬란한 미래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보여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가지게 하느냐? 그림을 그리게 하는 것이지 따지게 하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대한 찬란한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거기 가면 하나님의 큰 영광이 나타나고 내가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림을. 하나님께서 나중에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자녀를 주기 위해서 너 밖으로 나와라. 그래서 저 하늘을 바라보라. 저 하늘의 무별과 같이 네 자손이 많으리라. 그럴 때도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저 하늘의 별을 바라보고, 무별을 바라보게, 그림을 그리게 하십니다. 별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논리적으로 따져보고 계산하고 그렇지 않다, 그 말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갈 때, 우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갈 때 어느 지점에 도착하면 누구를 만날 것이고, 그럼 그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상대해야 될 것이고, 그 사람들이 나한테 해코지하면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이런 거를 복잡하게 먼저 생각하고 계산하고 판단하고 따져보고 그렇게 떠난 것이 아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 떠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찬란한 비전을 하나님께서 그림 그리듯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비전을 따라서 이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육신의 귀에 들리는 것 없고 인간적인 계산으로도 전혀 할 필요도 없고, 그러나 내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그렇다 하더라도 믿습니다로 떠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의 천교도들이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영국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다 놔두고, 영국의 은행에 돈 예치한 거 다 놔두고, 영국의 집 재산 다 놔두고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미국 신대륙으로 건너갔을 때 이 아브라함이 떠난 것처럼 그렇게 떠난 것입니다. 어디서 항해를 하다가 무슨 어려움을 만나면 우리가 어떻게 되나? 그 아메리카 그 신대륙에 도착하면은 거기 우리가 알지 못할 풍토병이 있을 것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거기 원주민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우리를 잘 해줄까? 어떻게, 그런 거 여러분 일일이 따지고 판단하고 그러면 못 떠납니다. 그렇지 않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받아서 아브라함처럼 찬란한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그림을 그리고 이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이고 내 손에 잡히는 것 없어도 믿습니다로 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위대한 미국을 건설하게 된 것처럼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모범을 보여줬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비전만 본 것이 아니라 그 비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들었어요. 영의 눈으로 비전을 그림 그리듯 바라보고
그리고 영의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4절에 보니 이에 아브라함이 야훼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전을 쫓아간 그것이 바로 말씀을 쫓아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눈으로 그려보게 하시고 영의 눈으로 그려보게 하실 때 또 동시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영의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비전을 따라서 간 것은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따라간 것이라고 또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비전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란한 미래를 꿈꾸면서 그려보고 그리고 음성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믿음의 위대한 성도들이나 주의 종들이 다 아브라함처럼 이런 체험을 한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이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그런 유대교 광신자였습니다만은 그가 다메섹으로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결박하기 위해서 갔을 때 공중에서 찬란한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가 눈이 멀어서 말에서 굴러 떨어져서 사람들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 성 안으로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메섹에 살고 있던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너가 가서 그 바울에게 안수해서 눈을 뜨게 보게 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바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사도행전 22장 12절 15절의 현대의 성경을 보니 이때 거기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율법을 잘 지키는 경건한 사람으로 그곳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가 내 곁에 와서 사울 형제의 눈을 뜨시오 하는 순간 나는 눈을 뜨고 그를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서 아나니아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당신을 택하여,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한 것처럼 이 바울도 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택하여 그분의 뜻을 알게 하시고 의로우신 그리스도를 보게 하셨다. 이 영의 눈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셨다. 그림 그리듯이 그리스도를 보게 하셨다. 그 의로우신 분이 하신 말씀을 또 듣게 하셨다. 영의 귀로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또 영의 귀로 듣게 하셨다. 이것은 당신이 그분의 정인이 되어서 보고 들은 일을 모든 사람에게 말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망설일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어서 일어나 주님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당신의 죄를 씻어버리십시오. 그 후 나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체험한 것 똑같은 체험을 했어요. 영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영의 귀로 예수님의 말씀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사도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나 믿는 성도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아직 귀가 열리지 않고 눈도 열리지 않은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7절 8절에 그런 적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으로서 축복을 받는 것,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는 것, 아브라함과 동일한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을 택하느냐? 가문 좋은 사람, 지식 있는 사람, 잘 나가는 사람, 의로운 사람, 성품이 좋은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택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믿음은 절대 양보하지 않겠다. 내가 다른 거는 모른다. 다른 거는 내가 몰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은,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 그거는 반드시 난 믿는다. 아브라함처럼 100% 믿는, 조금도 의심 안 하고 난 하나님 말씀 100% 믿는다.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꿈과 비전을 주실 때 여러분 그 꿈과 비전을 바라보고 그림을 그려야 되는 것입니다. 찬란한 미래를 바라보고 그림을 그리고 믿습니다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계산하고 판단하고 논리적으로 따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순종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꿈과 비전은 항상 명령과 함께 오기 때문에, 말씀을 통한 명령과 함께 오기 때문에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믿습니다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형통하며 강건하고 삶을 때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이 고난이 결론이 아닌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여러분 가나안에 가서 많은 고난을 겪지 않았습니까? 가나안 가는 도중에 애굽으로, 가나안에 갔다가 애굽에 내려가서 고난당하고, 또 가나안에 가서 여러 가지 고난당하고, 가정 문제로 고난당하고 여러 가지 고난을 겪었지만은, 그러나 그 고난을, 그것이 결론이 아닙니다. 고난 이후에 큰 축복이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 야곱 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반드시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결론이 아닙니다. 여러분 반드시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질도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넉넉하게 채워주신, 건강도 주신,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있을 것을 다 채워주시리라.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제 아들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다음같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 17절에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눈이 열려서 그림을 그리듯이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너희 귀는 들음으로, 너희 귀가 영적으로 열려서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음성으로 듣게 됐다는 것입니다.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지금은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다 부어주셨어요. 남녀노소 빈부 귀천할 것 없이 다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고 영의 눈으로 보고 그리고 영의 귀로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고 나아가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게 한 것, 이것은 옛날에 은혜 시대가 아닌 구약 시대 때 그렇게 위대한 선지자나 그렇게 위대한 의인들이 그렇게 보려고 해도 보지 못했었고 들으려고 해도 듣지 못한 축복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은혜 시대에 넘치도록 받고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 축복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가 그걸 깨달아 알아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하신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선택하심을 받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려보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가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을 내주신다. 이 진리를 우리가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다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고 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올라가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찢기신 살이요 찔이 찢기신 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찬을 대할 때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이 성찬의 떡을 뗄 때에 죄가 용서받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병이 고침받습니다. 저주는 사라집니다. 믿으십시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 성찬의 포도주를 우리가 마실 때 죄가 용서받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병이 고침받습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저주가 사라집니다. 말씀대로 믿으십시오.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